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네. 아멘. 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네. 신약 성경은 이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사랑의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과 같이 무덤에 갇혀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의 사건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1:1 제자양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다들 하고 계시죠? 네, 또 지금 양육자반 하고 있는데 1:1 제자양육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4주에 걸쳐서 나누죠. 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4주에 걸친 이 나눔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1:1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 신앙을 모두가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모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친히 죽으심으로 마지막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노력이 가상해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오래 살게 된다고들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나면 우리 아이들은 150살까지도 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죽음이 멈추는 것은 아니죠. 질병을 하나하나 정복한다고 해서 그 죽음이 멈춰지는 건 아닙니다.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100%. 저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후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으로는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부활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2번 죽었습니다. 그때 죽었다 살고 지금 죽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은, 영원히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여러분 제자들도 아니고 여러분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7 귀신 잡혀 있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녀가 보여주었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난 뒤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은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에 해가 막 떠오르려 갈 때 그녀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그 무덤을 홀로 찾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마리아의 이 모든 행동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따랐고 섬겼고 사랑했고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큰 소리쳤던 이 제자들은 모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숨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여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녀는 그 큰 돌을 굴릴 힘이 없어요. 설령 그 돌을 굴린다고 해서, 연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임봉했던 그 상태였기 때문에 억지로 그물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각오를 하고 열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그곳으로 향한 거죠.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이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이야기를 요약한 이야기죠. 오늘 12절 시작을 보니까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비추어 볼 때 아마 이들도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리 속에 속해 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켰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이번에도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라 가고 있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것을 본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밑줄 쳐볼까요? 11절 후반절 보니까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13절 후반절에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 듣고도 믿지 않고 또 얘기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피해 숨어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너무 불편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들이 숨어있던 이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그곳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직접 눈으로 그 못 잡는 내 손을 봐야 되겠고, 내가 이 손가락으로 옆구리에다 집어넣어 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말을 비추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직접 보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부활 소식을 들었던 처음에는 다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만져보고 보아보고 느껴봐야 내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 닥쳤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 또한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일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부활은 빼고 믿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은 빼고. 예.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제가 찾아봤더니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였던 신앙인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선생님이 있죠. 이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요. 한 대학생이 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고 싶은데 성경에서 예수가 무리를 걸어갔다든지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빼놓고 믿으면 안 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질문에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학생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성경 첫 장 1절 1절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써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기적이죠 여러분.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기적의 사건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적의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2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성경에 여는 첫 장과 첫 줄과 마지막 장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중간은 다 빼먹어도 몰라도 처음과 마지막은 알아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다네. 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 아닌가? 성경에서 이 기적의 사건을 다 빼고 믿어야 한다면 성경에서 뭐가 남는 줄 아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예? 다 빼고 나면 앞장과 뒷장만 남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들이 매일 읽고 묵상한 이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이 기적은 오늘 우리 그 1:1 양육자마다 배울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행적들을 증언하고 있는 책인 것을 믿어야 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14절만 함께 보게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못한 것과 마음이 굳어진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죠. 이유는 예수님께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나요? 아니요. 이미 부활 전 십자가 사건 이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말씀해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믿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자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처음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 거죠. 그 후로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또 말씀하세요.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을 죽일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길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배반당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때린 다음에 날 죽일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더욱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와서 그분이 살아났다고 내가 만났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꾸짖으신 거죠. 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 안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완악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을 먹게 모여있는 11 제자들에게 직접 그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꾸짖은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이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여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며 여전히 슬픔과 낙담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 믿음 없는 자리에 있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이 친히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도 와 계십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제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고 믿지 않으려는 마음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줄 수 없는 이 의심의 마음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경험과 사고, 지식과 이해의 폭을 깨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과 눈물 짓게 하는 사건과 아픔들,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이 캄캄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지라도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의 방에서 나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죽음을 부활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운명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우연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신비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혼탁해지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점점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은 지식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기술과 정보와 돈을 이야기합니다. 더 잘 살라고, 더 잘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창조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와 부활의 능력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똑같이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확실히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그날을 고대하며 또 그날을 앞당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내 인생이 척박하더라도, 지금 내가 패배자처럼 보일지라도, 슬픔과 탄식이 내게 몰려와서 나를 억압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말라고, 거기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의 이 생명이 너희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마라나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사건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서 이 부활의 신앙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넘쳐서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아멘.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순종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온 세상 다 빛나게 할 만한 생명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이루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루신 이유를 저희가 보고 깨닫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길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을 아름답게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목격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과 같은 일들을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권한 그 길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이 부활의 생명을 가운데 부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너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생명을 부어주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에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죠.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진 증거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확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사건들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만나 기쁨으로 춤추며 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사오니 주여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